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라. 어렸을 때부터 첫째가 아닌 사람으로 둘째나 셋째나 혹은 그 밑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은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다 아실 건데요. 그거는 형만한 아우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벌써 딱 형들이 기뻐하는 모습이 보여요. 예. 그러나 형이 첫 맞이가 아닌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무조건 첫째보다는 둘째 이하 사람들은 못났다는 얘기인지 못됐다는 얘기인지 철이 없다는 얘기지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지요. 그런데 점점 머리가 커져가면서 제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좀 알겠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자라면서 보니까 형은 무슨 결정을 할 때 꼭 엄마와 상의를 하고 집안을 먼저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가 꼭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엄마가 안 된다 하면 바로 내려놓을 줄 알더라고요. 근데 제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고백을 해보면 저는 참 못된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뭐 내가 원하는 거 있으면 무조건 얻어내야 마음이 편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일들을 계속 보니까 아, 형은 형이구나 라는 생각에 이렇게 저절로 좀 고개를 숙이게 되더라고요. 물론 모든 집안의 첫째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략적으로 아마 첫째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다른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비유 속의 아버지에게도 두 아들이 있죠. 이 아버지 아들들도 첫째는 전형적인 장남이었고 둘째는 전형적인 막내였습니다. 첫째 아들은 항상 아버지를 도와서 집안일을 도맡아 했죠. 반면에 둘째는 늘 빈둥대면서 어떻게 하면 한복 챙겨 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도망쳐서 거기서 하고 싶은 대로 살까, 이것만 궁리를 했습니다. 둘째는 결국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유산을 요구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유산이라는 것이 아버지가 죽기 전에 절대로 나눠주어지는 법이 없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란 놈이 아버지한테 가서 당당하게 아버지 내 몫의 유산을 미리 주십시오라고 했으니 이건 이런 선언이나 마찬가지였죠. 아버지, 이제부터 아버지는 저한테는 없는 겁니다. 안 계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얼마나 아버지가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하지만 아버지는 이상하게도 아무 말 없이 묵묵하게 둘째 아들의 말에 따르죠. 둘째뿐만이 아니라 첫째 아들까지 불러서 첫째 아들 몫의 유산까지 다 한꺼번에 나눠주죠. 그렇게 해서 둘째 아들은 그 재산을 며칠 안 되어서 다 헐값에 처분을 해버리고 이제 고향을 떠버립니다. 주머니가 아주 두둑한 청년에게 이 대도시라는 것은 즐거움이 무한정 쌓여있는 창고, 쇼핑센터와도 같았죠. 둘째 아들은 그 즐거움을 사들이느라고 자기가 가진 돈을 금세 다 써버리고 맙니다.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취직을 해보려고 했지만 때마침 엄청난 흉년이 그날을 휩쓰는 바람에 일자리를 구하는 일도 여의치가 않았고 결국은 얻을 수 있는 일이 돼지를 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이 부정한 짐승인 이 돼지를 친다는 것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지만 입에 풀칠이라도 해야 하는 둘째 아들의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악독한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여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둘째 아들은 돼지 사료로나 쓰는 쥐엄나무 열매라는 것을 먹어서 배를 좀 불려보려고 했지만 주인은 그것마저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들이 어떤 취급을 받는지 아시겠지요? 유대인이 돼지만도 못한 부정한 짐승인 돼지만도 못한 취급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태초에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살고 싶어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것이 자유를 얻는 일이고 또 멋지게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확신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에덴의 동쪽에 행복의 파랑새는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자기 힘으로 안전을 확보해야 했고 허리가 휠 정도 일을 해야만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세상이라는 이름을 가진 주인은 넉넉하고 기름진 식량을 약속했지만 그 식량을 주기는커녕 쥐엄나무 열매도 배불리 먹여주질 않았던 거죠. 아들은 집을 떠날 때 여러분 자기 몸만 떠났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자기 몫의 유산을 챙겨서 갔는데요. 여러분 그렇지만 유산은 원래 자기의 것이 아니죠. 그것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도 그는 거기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에덴을 떠난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죠. 에덴에서 쫓겨난 두 사람 당장 죽지 않았는데요. 그러면 두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을 떠나서도 그들은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으로부터 얻으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생명이 원래부터 그들의 것이 아니었죠. 그렇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했지만 전혀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는 상태로 하나님이 아니면 단 1초도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상태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가 자기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착각입니다. 자기가 능력이 있으니까 그 능력으로 열심히 일을 하니까 그저 자기 힘으로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하지만 따지고 보면 그 사람의 생명 자체가 자기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생명을 지탱해주는 모든 것들도 이미 세상에 있던 것들이죠. 우리가 하는 수고는요, 그저 그것을 가져다가 쓰는 수고에 불과합니다. 좀 능력이 더 있는 사람은 더 많이 가져다 쓰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좀 덜 가져다 쓰는 것이고, 운이 좋은 사람들은 좀 쉽게 더 많은 것을 가져다 쓸 수 있고, 운이 좀 좋지 않은 분들은 열심히 일을 해도 좀 적게 가져다 쓰는 것이지, 그것이 본래부터 우리의 것이 아니죠.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의 생명은 그저 코끝의 숨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이 코끝의 숨을 들이켰다가 내쉬지 못하면 우리의 생명은 없는 겁니다. 내쉬었다가 들이키지 못해도 똑같아지죠. 여러분, 그 누가 코끝의 숨을 멈춰지는 순간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있겠고, 만약에 그 코끝의 숨이 멈춰진다면 그것을 다시 시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코끝의 숨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미약한 존재들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피조물은 창조주를 벗어날 수가 없고요. 인간은 하나님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벗어나면 아니 되지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죽음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들은 거의 굶어 죽게 되어서야 정신을 차립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라로 보소서 하리라. 여러분, 인생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 지경이 되어서야 겨우 현실이 제대로 보이고 자신의 진짜 모습이 보이니 말이죠. 하지만 참 역설적이게도요, 이 순간은 한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가장 복되고 은혜로운 순간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는 답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어질 때 그 사람은 비로소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옷은 다 떨어져서 남루하죠. 먹지를 못해서 너무너무 야위어 있습니다. 당당한 걸음걸이도 사라져버리고 어깨는 축 처져 있습니다. 집으로 가는 동안 그 길에서 동네 사람 여럿 만났지만 이 둘째 아들을 그 집 아들이라고 알아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저 지평선 끝에서 아들의 모습이 손톱만하게 떠올랐을 때 그것이 자신의 둘째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떠났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떠난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기 때문이죠. 텔레비전을 보면요, 아주 가끔씩 자녀가 실종된 부모들의 이야기가 방영되는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모습들을 볼 때 정말 우리는 자녀가 있건 없건 간에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그 모습들을 마주대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녀가 실종되면 거의 대부분의 부모는 정상적인 삶과 생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수십만 장, 수백만 장의 전단을 인쇄해서 방방곡곡, 터미널이면 터미널, 기차역이면 기차역 다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면서 이게 내 아들이고 이게 내 딸인데 이런 아이를 본 적이 있느냐고, 내 딸 좀 찾아달라고, 그렇게 7년, 8년, 10년을 넘어서는 세월을 보내곤 합니다. 여러분 왜 안 그렇겠습니까? 어떻게 낳은 자녀인데, 어떻게 기르던 자녀인데 그 자녀를 그저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작은 아들이 집을 떠난 후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그 길에서 눈을 뗀 적이 없었어요. 아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보장은 전혀 없었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요. 그런데 아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아들은 머뭇거렸지만 아버지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노구를 이끌고 한달음에 아들에게로 달려갔고 그를 와락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어. 아들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내가 아버지를 만나면 용기를 내어 말하리라 준비했던 그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들려주려고 했지만 아버지의 귀에는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도 들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죠.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온 것만으로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힙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반지를 끼워주죠. 세상에서 더럽혀지고 헤어진 신발을 벗기고 새로운 비단 신발을 신겨줍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종이면 만족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왕의 아들만큼이나 존귀하게 높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으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귀하고 온전한 자리에 우리를 올려놓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받아주신 겁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렸지만 하나님은 하염없이 아들이 걸어간 길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날만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는 그것이면 충분한 거죠.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그만입니다. 정말 황송하게도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시고요. 우리를 최고로 높여주십니다. 집에서는 잔치가 벌어졌죠. 모두가 다 기뻐하고 모두가 다 즐거워했지만 딱 한 사람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그날도 해가 질 때까지 일을 하다가 밭에서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첫째 아들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음악 소리와 박수 소리였죠. 분명히 잔치를 벌이는 소리입니다. 잔치라고? 큰아들은 밖에 나갔다가 집으로 다시 들어가는 종을 불러 세워서 자초지종을 듣게 되는데요. 여러분, 사실 큰아들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동생이 집을 떠난 후에 아버지는 줄곧 어떤 모습이었죠? 항상 문 앞에 앉아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늦은 밤까지 물끄러미 동생이 떠나간 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상해도 그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집에서는 음악 소리와 웃음소리가 번져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잔치는 무엇 때문에 벌어진 것일까요? 답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동생이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도 형은 집으로 뛰어들어가질 않습니다. 굳이 종을 불러다 놓고 이게 다 무슨 일이냐라고 묻고 그 대답을 듣고 맙니다. 형이 왜 이렇게 했는지 아시겠죠? 형은 동생이 돌아오기를 바라지 않고 있었습니다. 동생이 돌아와서 지금 그것 때문에 집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는 그 현실을 너무나도 인정하기가 싫었던 거죠. 집을 나갔던 동생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던 그 동생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형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너무한 것 같죠? 뭐 이런 형이 다 있나 싶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우리가 형의 마음을 헤아려보면 그럴만도 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동생은 늘 말썽만 부렸습니다. 자기밖에 몰랐어요.
형이 밭에 나가서 땀 흘려 일할 때도 동생은 놀러 다니기에 바빴습니다. 게다가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까지 미리 받아 몽땅 챙겨 들고 나갔다가 얼마 되지 않아 빈털터리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버지가요, 그런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다니 첫째 아들의 마음이 어찌 편하기만 했겠습니까? 큰아들이 들어오지 않고 밖에 서 있기만 하고 있다라는 소리를 들은 아버지는 이번에는 첫째 아들을 설득하러 집 밖으로 나가죠. 그런데 큰아들은 그런 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따지고 듭니다. 아버지! 저는 지금까지 아버지 위해서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저나 제 친구들을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당신의 그 귀한 재산 다 들고 나가서 하루아침에 말아먹고 들어온 저 동생을 위해서는 세상에 송아지가 아니라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다니 어찌 아버지가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큰아들은요, 이 말을 하면서 자기 동생을 동생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뭐라고 부르죠? 당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불러요. 이 순간만큼은 이 아들은 어디로 가 있는 겁니까? 아버지도 아버지가 아닌 거죠. 동생도 더 이상 동생이 아닌 겁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듣고도 아버지는 부드러운 이야기로 큰아들에게 말하죠.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네 동생은 죽었다 살았고 잃었다가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가족이라면 함께 기뻐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이죠. 큰아들은 이제까지 항상 아버지께 순종했고요, 집안일을 도맡아 감당해 왔습니다. 매일 아침 집을 나가면 밭에서 하루 종일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곤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큰아들은요, 자기 자신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딱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모든 수고가 정말로 아버지나 그 집안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장남의 의무감으로만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의무감으로만 일하게 되면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분노를 품게 되어 있어요. 그게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날 큰아들이 폭발시킨 분노는 그날 하루에 갑자기 생겨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오해들이 작은 아들의 귀환과 환영 때문에 폭발을 일으킨 것이죠. 자, 그러면 큰아들은 어떤 오해를 했길래 그날 그렇게 크게 화를 낼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우선 큰아들은 아버지가 자신에게 인색하고 모질게 대한다라고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큰아들은 아버지가 자기에게 그렇게 열심히 일해줄 것을 요구한다라고 생각했죠. 그 일을 훌륭하게 해내야만 아버지가 나를 기뻐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있던 그 어떤 종들보다도 더 열심히 정말 몸이 부서져라 이 일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가요, 여러분? 정작 아버지가 원했던 것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이 자기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그 풍성한 관계를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에 같이 기뻐해주고 아버지가 슬퍼하는 일에 같이 슬퍼해주는 것,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그것을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사실 아버지는요, 큰아들에게 인색하게 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자, 12절을 보시면 아버지는 이미 큰아들에게도 큰아들 몫의 재산을 나누어 주었죠. 큰아들이니까, 유대인이니까 큰아들은 둘째 아들이 가지고 떠난 몫의 2배 이상을 받아 놓았습니다. 그러니 어떤 형편이 된 거죠? 그 순간부터 큰아들이 일을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일이 됩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요, 그 많은 것들이 자기의 것이 되었으니 송아지 한 마리가 아니라 소 10마리를 잡아서 잔치를 한다고 해도 그것에 대해서 누가 뭘 할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오해와 그 오해가 만들어낸 원망에 꽉 붙들려서는 그 사실들을 까맣게 생각하지 못한 채로 그 좋은 아버지의 아버지 되어주시는 행복을 모두 다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삼각관계에서 누가 제일 안타까운 사람입니까?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렇죠?
아버지는 언제나 혼자였습니다. 큰아들은 몸은 옆에 있었지만 마음은 아버지와 함께하지 않았죠. 둘째 아들도 자신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그 어떤 아들도 버리거나 떠난 적이 없으셨어요. 첫째가 자기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할 때에도, 둘째가 자신을 떠나버렸을 때에도 아버지는 여전히 그 두 아들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늘 아버지의 자리를 지켜내면서 큰아들의 마음이 돌아오기를 바랬고, 또 작은 아들의 몸이 자기 곁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한다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려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들려주신 비유였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아닙니다. 굳이 자리매김을 해본다면 이미 돌아와서 아버지와 함께 있는 작은 아들 정도가 된다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큰 아들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작은 아들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 안에 몸을 담고 있는 한에 있어서는 우리는 늘 하나님 아버지 곁에 몸이 있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마음도 늘 그런 것은 아니죠.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한 큰아들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풍성함을 모르고 쥐엄나무 열매 같은 세상의 것들을 찾아 헤매는 작은 아들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 우리는 큰아들처럼 아버지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종처럼 일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만 합니다. 열과 성을 다해서 그렇게 해야 되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그저 하나님의 일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들의 일이기도 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면 아버지의 일이 곧 내 일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하나님의 상속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 다 우리들을 위한 일로 우리에게 되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수준으로 해낼 때 그걸 보시면서 비로소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지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것은요, 그 일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복과 영광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이지 우리를 일시켜 먹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우리는 작은 아들처럼 되어서도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마음은 세속적인 것들을 향해 있고 그런 삶을 향한 동경으로 채워져 있어서도 안 되지요. 우리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의 자유를 얽어매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저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 곁에 머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자유와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얼마나 대단한 것을 약속해 주는 것처럼 보여도요, 실제로 세상은 우리에게 쥐엄나무 열매도 제대로 쥐어주질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런 것들로 우리의 영혼까지 배부르게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아버지의 집에는 품꾼조차도 먹을 양식이 넉넉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는 자녀인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 것들을 얼마나 아낌없이 부어주시겠습니까? 작은 아들은 몸과 마음이 모두 아버지를 떠나 있어서 그렇게 궁핍하고 가난했어요. 그리고 큰아들은 몸은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마음은 아버지에게서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안에 있는 풍성함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것들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나, 하나님은 왜 나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삶 주지 않으시는가, 이런 질문을 하기 전에
내 마음은 정말로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가까이 다가가 있는지 그것을 먼저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회복되어야 하는 만큼 우리의 마음은 서로를 향해서도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큰아들과 같은 인색한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면 안 될 겁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그럴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큰 아버지의 가슴으로 기다려주시고 또 품어주셨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가족됨을, 그분의 자녀됨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알고 또 이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서로를 넉넉한 마음으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부족한 사람을 보고 연약한 사람을 보아도, 때로는 둘째 아들처럼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보더라도 나를 받아주시고 내 아버지가 되어주신 그 마음으로 우리도 그를 기다려주고 받아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가족이고, 가족이란 그래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전에 참 마음 아픈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을 위해서 교회가 뭘 해줘야 됐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되게 극구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한 게 뭐가 있다. 이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상식으로 교회를 움직여야 하겠습니까? 받은 만큼만 돌려주고, 공헌한 것만큼만 인정해주고, 내가 사랑받은 만큼만 사랑해주는 그런 방식이 교회를 움직여가는 방식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사고방식보다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가족을 가족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또 없을지도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인간적인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가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누리며 그 안에서 참 가족으로 빚어져 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교회에서 쫓아내지 않으시고 그 교회 안에 두시며 지금도 그 아들들이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참 형제와 자녀가 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결말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그렇게 다시 돌아온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 안으로 쑥 들어가서 아버지의 참 아들이 되었죠. 그렇다면 첫째 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답은 아무도 모르죠. 만약에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말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내고 그 마음 안으로 들어갔다면 첫째 아들 또한 아버지의 참 아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형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안에서 처음으로 참 형제로 회복이 되었겠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첫째는 끝까지 고집을 피웠을 수도 있고, 그랬다면 그날 잔치는 더 이상 천국의 잔치가 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아니, 온 세상이 천국으로 변했다고 해도 첫째만큼은 여전히 지옥 같은 마음으로 살고 있었을 겁니다. 왜일까요? 천국은 아버지의 마음을 닮은 마음으로만 비로소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에서 태어난 형제와 자녀들인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함께 교회를 이루고 살다가 보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실수도 하고 가슴 아프게 하는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풀어버리십시오. 마음에 품고 사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에 손해보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요만큼의 신앙을 더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많은 애를 써야 합니까? 그런데 그거 허무는 건 하루아침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보배 같은 믿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관계를 잘 지켜낼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참된 형제여 자매라는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렇게 자리매김하며 살아갈 때만 우리는 비로소 교회라는 가족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인해 더 나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그분의 마음에서 태어난 형제와 자매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둘째 아들만 기다리지 않으셨죠? 첫째 아들도 기다리셨습니다. 늘
두 아들 모두를 기다리시고 결국은 모두를 품에 안으셨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우리들 모두도 이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 이 공동체를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하늘을 닮은 공동체로 갖고 가는 자녀들의 모임으로 갖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